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들어 인사. 예. 예. 요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사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저희가 참 기도하지 못하고 또 늘 기도에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의 전율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 조사를 해봤는데 무신론자의 30%가 이따금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 17%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기도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개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무언가 정말 이루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옛날 조상들처럼 뭐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우리 정화수를 떠놓고 막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 필요할 때만 이렇게 구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시죠? 만일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깊이 배우고 영접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기도의 내용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기도하셨고 또 수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울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 질문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로서의 큰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믿기만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 중 하나가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능력 있게 복음 역사를 섬기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는 그만큼 제자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어리고 초신자일 때는 기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요즘 김태현 형제님이 자주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이 아주 어린 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그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는 데만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건수가 있지 않는가, 어떤 부자가 우리를 초청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진 않을까, 이런 기대감만 갖고 살았습니다. 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크냐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도가 비현실적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뭐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일찍부터 밤늦도록 양들을 섬기느라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늦잠을 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하려고 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분 기도하고 나오면 뭐 이렇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랍비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오래 이렇게 기도문을 줄줄줄줄 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고 거룩하신 분이요, 두려운 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죠.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돕다 보면 아버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버지로 인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율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과거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장의 자녀만 돼도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권세는 어떤 자가 누릴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섬기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데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기도하려고 딱 앉아 있어도 막 뭐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만 이제 마음에 드리웠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참 소망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런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또한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대개 아버지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영광을 받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식을 보고 야, 그 누구의 아들이 참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식이 개망나니처럼 함부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식을 보면서 막 이렇게 부모를 욕할 것입니다. 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막 개독교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내면에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 허무와 절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이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내면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왕이 되었으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셔야 합니다. 또 세상 것을 의지했다 했으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됩니까? 우리 동역자님들, 양님들, 또 우리 참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전공 공부,
또 직장 생활, 건강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뭐 일용할 양식을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공급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거두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성을 맺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또 그것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님들 또 양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살피고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넷째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이미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죄사함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아담이 죄를 처음 범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 용서해야지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그냥 분노가 다시 솟구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요, 또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함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자, 1만 달란트 잘 와닿지 않죠? 이게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일꾼이 16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금한
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16년 연봉. 근데 1만 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조에서 몇십 조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반면 형제가 우리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꾼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만 치더라도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아이 1만 달란트를 그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막 하면서 그냥 그 손해 봤던 거, 거짓말했던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상처를 받고 울분을 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형제에게 빚진 그것을 이렇게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도 예수님과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진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이렇게 부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해로운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속에는 정욕, 권세욕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간파해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있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 있는 이 욕심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숨은 욕심들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라 그랬죠?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기도의 자세입니다. 좀 짧게 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후에 계속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간청하는 자세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늦은 밤에 자신에게 찾아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긴 여행으로 피곤하고 기진해 있었습니다. 뭐라도 먹이지 않으면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친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염치를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구했습니다. 잠자던 친구는 마침내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간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본문에 나온 비유에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긴 여행에 지치고 피곤한 친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곤히 자는 친구를 깨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매너가 아니죠. 더군다나 자녀들까지 곤하게 자고 있는데 깨우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당장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덧입고 이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불쌍한 한 영혼을 여름 수양회로 초청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또 양을 얻기 위해서 양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어때야 됩니까? 양을 찾아야죠. 그리고 양을 만나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능동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 받아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왜 가장 좋은 선물이 될까요? 그것은 성령을 잘 알면, 성령을 공부해 보면 이 성령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또 성령은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약함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며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말기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원 원장님께서 저보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나 기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맡아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깊이 외우면서 주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 기도원 원장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굉장히 기뻐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 아까 기도 제목 있죠? 이 기도 제목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기초하여 이 기도 제목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